기독교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많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확실하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전혀 몰랐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전혀 몰랐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몰랐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혀 몰랐어, 확실히 몰랐어. 신앙생활을 정말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부지, 그리고 여러 기수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하도 많이 말했으니까 제가. 부지, 기수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또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종처럼 종으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종의 마인드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계명 지키는 것도 자기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자기 힘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갖다가 생고생하면서 헛고생 생고생이 되지도 않을 일이니까 헛고생. 그거를 하면서 살면서 종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정말 아는지 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확실히 아는지 점검을 이 시간에 오늘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그냥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은혜인데 이름은 은혜라는 우리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은혜롭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은혜인데 은혜라는 것은 뭔가를 해서 대가를 받는 것과 반대죠. 반대. 은혜. 그냥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독교의 핵심 단어 중에 핵심 단어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이거를 여러분이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듣기는 좋아하는데 삶에 적용하기는 싫어합니다. 불건전하다고. 오늘 그거를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해서 뭔가를 받는 것은 그것은 대가, 보수, 월급을 받는 것이지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일한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해서 뭘 줬는데 은혜로 생각하겠습니까? 은혜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은혜.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고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왜 좋은 소식이냐? 너가 일한 만큼 월급 줄 거야 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뭐를? 모든 좋은 것을. 천국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몇 달 동안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천국과 모든 좋은 것을 하게 되면 속에서 맞아요 하는데 못 깨달은 사람은 이 설교 자체가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 주셨네 이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몸이 아플지언정. 그건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기쁜 소식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합당하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종교 바꾸게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 이런 사단의 이야기를 믿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 세상을 사랑하던 이 세상 욕심을 따라 살게 하던 사단의 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모든 좋은 것이 다 주어져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몇 달 동안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이 말하면 맞아요 하는데 그거를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사단의 뜻대로 살던 그 세상 욕심을 따라 살던 그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모든 것을 계명 지키는 것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뭔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가지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점차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이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시고 보호하시고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루가 지나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 하루 참 피곤했는데 목사님은 맨날 설교에서 감사가 넘친다는데 도대체 뭔 소린가? 라는 사람은 아직 좀 설교를 더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달라고만 다 그냥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라는 것도 세상의 육체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도 필요한 만큼 다 주시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 드리게 되면 난 필요한 만큼 안 주셨는데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왜? 돈에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을 잘 안 주셔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람에게 이루고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에 써져 있잖아요. 갑자기 돈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너 들을 분이 있나? 하나님에게 인색한 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 이렇게 부여치 못한 자는 어려운 이야기니까 하나님께 풍부하지 못한 자라는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인색하는 너가 나한테 그거 주는 것도 그렇게 아깝냐? 내가 다 가져가면 어떡할래? 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이 목사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 사람한테도 인색하고 하나님한테도 인색하고 그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안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돈은요 이럴까 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문제는 돈 문제로 다루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 아주 분명해요. 저 일 잘 되게 하시면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커미션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안 됩니다, 그 일.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천국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신다는데 이 이야기를 이 간단한 문장 이야기가 앞에 있는 많은 설교를 들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와닿으려면 최근의 설교들을
그러니 그냥 모든 좋은 것을 그냥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박입니까? 저는 가끔가다 대박, 재수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들리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머리를 맑게 해줘요.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그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대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국어사전에 찾아봤어.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아니에요. 국어사전은. 대박이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갖다 받았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것을 받았을 때 대박이래. 대박과 은혜는 비슷한 말이에요.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율법의 종으로 살던, 종처럼 살던 인간을 아까 갈라디아서 봤잖아요. 아들로서 만들어가지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데 그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니까 그게 대박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아직도 심령 속에 많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럼 왜 그냥 달라고만 하고 뭐란 대가로 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냥 달라고 하고.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달라고만 하면 줘요라는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죠? 이 말에 다 부딪혀요. 아들이니까 미워지기 시작한다고 벌써. 얄미워지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잖아. 이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사이에도 미워해요. 율법적인 마인드가 아직 자기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워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목사님은 딱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 하고 싫으면 막 굉장히 미울 텐데 왜 그런 거라 또 설명해 주니까 또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냥 좋은 거 다 줍니다라는 이 말이 듣기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공평하지 못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불건전하다. 그들은 대가적인 마인드야만이 건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구 내놔라, 지구. 제일 큰 것들은 다 공짜인데 공기 돈 주고 지금 마시고 그럴 시절이 또 올지도 몰라. 공기, 물, 지구. 지구 산 사람. 다 공짜, 다 공짜. 진짜 큰 것들은. 조그만 것들은 돈 받고 있지. 그 돈도 줘서 받는 거예요. 줘서 받는 거. 옛날에 제가 어느 부자 차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고 전용 비행기가 있고 자가용 비행기 있다는 이야기 듣고 그 후배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나는 더 부자야. 에? 나는 기차도 내 거야. 뭔 뜻이야 또? 기차 돈 내면 내 거잖아. 타고 가잖니. 돈 내고 타잖아. 그 돈 내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지구가 다 내 거야, 지구. 어느 날은 저기 가서 앉아 있어 보고, 어느 날은 큰 기차 타보고, 어느 날은 비행기 다 공짜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타는 거야. 그거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어디 가서 일을 자꾸 해서 돈을 받으니까 일해서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자기 돈인 줄 알지. 그리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뭔가를 누리는 그 대박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이라죠. 세상은 초등학문이라니까. 정말 초등학생보다 못해요. 여러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천국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삼으려고 그 아들을 제물로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라고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제물로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이 뭐야? 앞에 붙여요. 좋은 합당한 모든 좋은 것을. 이런 성경들이 귀에 딱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는 거.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다 지나가.
내가 계명을 온전하게 안 지켜서 복 못 받았다고 하는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온 기독교의 세계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돼서 복 받을래?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회심하면, 회개하면 복을 준다니까. 절대 이해 안 믿습니다. 지금 내가 미워하는 고통이 있어가지고 미움 때문에 고통이 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농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는데 잠만 자는데 일어나면 미움 다 이기고 일어나. 여기 농사하는 데라니까, 농사.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희열이 넘친다 이 소리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주세요. 아버지 하는 어린아이가 하는 데예요. 나는 좀 뭔가 해서 받아야 되겠다라는 어른들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들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 은혜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또 뭘 좋은 걸 주시나고 기대할 수 있는데, 앵벌이가 기대할 수 있어요. 두목한테 껌 팔고 오지도 않았는데 오늘 껌 완전히 하나도 못 팔았네 하고 돌아왔는데 앵벌이 두목한테, 앵벌이가 오늘 앵벌이 두목이 나한테 뭐 잘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앵벌이 있어요. 그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율법은 무서워요. 무시무시한 게 율법이에요. 무시무시한 게.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 온 기독교인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그거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항상 집에 돌아오실 때, 퇴근해서 돌아오실 때 뭘 사왔어요. 맛있는 거를. 만두를 사오고, 그 만두 아직도,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해. 그 빵을 사오시든지. 어릴 때 먹는 거가 나중에 자라서도 그 맛을 기억을 하잖아요.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은 뭘 사오시나 하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앵벌이가 부모한테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 난다니까요. 기독교인의 삶이.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돈 주면 그거 가지고 헌금 내고, 돈 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거 가지고 차 타고, 그거 가지고 놀고 하는 거지. 내가 뭘 해야 주나 보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 사이라는 것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부지기수다. 사실은. 하나님께 그냥 달라는 것을 잘못된 건 줄 아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복을 그냥 달라고 어떻게 복을 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다. 복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달라면 그냥 주세요. 내가 온전해져야 복을 받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온전해져야. 온전 못해요, 평생. 맨날 맞다 불리다 봐. 만약에 온전해져서 복을 받는다면 율법적인 세계야, 그게. 이런 율법적인 종의 사고방식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독교인이 되고도 아직 세상 율법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너무 길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상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길들여 있어가지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그냥 달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공평하지 않은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불건전한 이야기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뭘 한 대가로 뭘 조금이나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율법의 세계.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될까 말까 하는, 뭔가를 받을 수 있을까 말까 불안한 율법의 세계에서 너무 있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이게 복음이야? 어째서 그게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이런 거야 하고 이야기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얄미워지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기독인들 얄미워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미워한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뭘 한 대가로 조금이나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율법의 세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그냥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생소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라고, 무슨 시간이라고 이걸 깨버리는 시간이다. 결국 내가 뭘 했어? 그 대가로 복받지 하는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달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낼 줄 아는 거예요. 종이야, 종 아직도. 율법의 세계에서 배우는 뭔가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다라는 그 종의 사고방식이 그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종, 율법의 종. 너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복받는다라는 그 구약적인 사상. 온 팽배해 있는 거, 온 세계. 근데 이상한 거야.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하고. 복음을 못 배워진 거예요. 율법적인 교회는 아직 어린아이 교회다, 이 소리. 교회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거쳐간다, 거쳐간다. 거기 연습생으로 있다, 이 소리. 율법의 세계에서 복음의 세계로 와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어릴 때 젖먹이 된 왕자가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뭐, 역적들에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 잊어먹어버렸어. 어릴 때 왕자를 잃어버렸는데 온 임금이 온 세상의 모든 그 나이대 애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DNA 검사를 해가지고 찾아냈어. 근데 어디가 있었냐 그러면 그 애가 앵벌이 두목한테 잡혀가지고 앵벌이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나가서 껌 팔고 껌 좀 팔면 들어와가지고 밥 먹여주고 하는. 걔를 찾아내가지고 집에 궁전에 데려왔는데 얘가 익숙하겠어요? 궁전 생활이? 너는 왕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서 익숙해졌는데 뭐 두들겨 맞고 뭐 안 하면 밥도 주지도 않고 막 그러던 율법의 세계에 있었는데 율법의 세계까지 온 세상이 그 세상이지. 지가 임금이고 자기 아버지가 임금이라는 지가 이제 왕자고 자기 아버지가 임금이라는 사실은 뭐 이상한 거야. 그 매일 내가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나? 이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입고 먹고 마시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지도 말라고 성경책에 써져 있잖아요.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절대. 너희는 입고 먹고 마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다 줄게. 그냥 너는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는가 하는 그것만 구해. 그것만 추구해. 라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니에요. 절대 안 믿어요. 왜? 종살이 있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봤기 때문에 앵벌이 하면서 밥을 안 주니까 껌을 안 팔고 오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말이지 궁전에 들어와가지고 밥을 먹고 싶은데 오늘도 밥을 혹시 줄려나 하면서 사람들 보면서 빗자루로 쓸고 있는 거야. 마당을, 궁전 마당을. 나 일하고 있어 하고 왕자가. 신하들이 쟤 왜 저러냐. 정신이 이렇게 잘못된 거야, 아직까지. 그게 이 기독교 세계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참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게 없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세상 욕심대로 살면 혼난다. 왕자도 아니야. 앵벌이짓 또 하게 돼. 불량배짓. 그거 고쳐주겠다는 것이 궁전인데 그게 이 땅의 삶의 기독교의 삶의 병원이라 병원. 목욕탕이고 아까 전에 기도할 때 그러던데 목욕탕이고 병원이고 그러던데 목욕탕이고 병원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주고 입혀주고 그다음에 고쳐주는 데가 여기. 그러니까 앵벌이로 있던 친구 찾아서 오니까 궁전 생활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꼭 신하들이 하는 말이 이상한 말로 들리고 이게 장난치는 건가 하고. 이처럼 생고생해야지 뭔가를 좀 주는 앵벌의 세계와 같은 율법 세계에서 아직 익숙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준다고 하면 내가 그냥 달라고 하면 주나? 혼나는 거 아니야? 그냥 달라고 했다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이제는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얘야. 그게 성경이에요. 불량배처럼 살지 마라. 앵벌이 따라다녔지. 살던 삶을 버려버리고 그 습관이 아직 남아있지. 그거 고쳐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만 하면 다 고쳐주고 또 필요한 거 다 줄게. 천국도 누리게. 중전을 네가 이 왕자로서 누리게 해줄게. 라는 게 기독교이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온 기독교인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 부지기수 나갑니다. 자기가 뭔가라야 그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알기 때문에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힘으로 힘껏 지키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힘껏 지키려고. 다시 율법의 세계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 하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별로 뭐가 없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어떤 일이든 자기 머리와 힘으로 해내려고 하고, 못하면 정령함 느끼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정욕까지 않으려고 애쓰고, 절제하려고 막 애쓰고, 부부싸움 안 하려고 애쓰는데 또 싸움이 일어나고, 아 내가 노력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한번 해보고, 신만 지킬 수 있는 신의 계명을, 신만 지킬 수 있는 신의 계명을 사람이 지킨다고 애를 쓰고, 이 세상의 모든 만유의 삼라만상, 불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만유를 갖다 다스리는 주권자가 움직이는 생사화복과 이 승리를 멸치 같은 우리가 한번 이뤄보겠다고 움직이는 이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능한 만물의 주관자만 할 수 있는 세상 돌아가는 이 일을 갖다가 황당하게도 자기가 해내야 되는 줄 아는, 그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헛구생만 하고. 왜? 그 복 받은 거예요. 일이 되게 되면 율법의 세계에 갇히게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율법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은 율법적으로 살았을 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일을 갖다가 헛고생하고 생고생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90, 100세 되게 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뭐 했나 하고, 속았구나 하고. 스트레스 받고 병으로 쓰러지고, 큰 병으로.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결국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다해주시는 자녀 신분이 되었는데도 율법 아래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힘으로 종살이 하겠다라는 종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어가지고 고귀하게, 그것이 아주 건전한 줄 아는, 사실은 공기도 공짜로 마시고 있으면서, 지구 위에도 공짜로 서 있으면서 지금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좀 주시는 줄 아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달하고 지구하고 맞춰서 밀물과 썰물을 만들고 온 태양과 지구의 균형을 맞춰놓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것이 우리가 했어요? 여러분, 이 의항에 있는 근본을 무시하지 마세요. 의항이 여기 지구의 지구. 아, 의항 안에서 불쌍하다. 아니, 우리도 똑같아. 대기권 안에 연연하게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기 우주로 날려보내버리면 그 자리에 수가 없어져 버려, 우리 다. 의항 속에 있는 거, 의항 속에. 의항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의, 우리가 주인이에요, 주인. 모든 복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이 말을 미워하는, 얄미워하는 거예요. 연습생 되면 큰일 납니다. 어렸을 동안은 종과 주인인데 사실은. 종과 다름없었어. 아버지 정한 때까지 종살이 비슷하게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다가 율법으로 초등학문 끝내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들어왔으면 천국 자녀답게 살아야죠.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이 뭐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들이지. 그게 유산이잖아요, 유산. 아버지께 다 우리 거예요.
그것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받을 자니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무시무시한. 기독교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그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실상을 확실히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뭐든지 그냥 달라고 하라고 시켰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냥 준다.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응? 여기 아들이 한 50세, 40세, 30세, 20세 된 아들일까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아버지한테 뭘 달라, 음식 달라는 애가 국민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안 한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갓난아이. 갓난아이가 뭘 해서 받습니까? 그건 무서운 집안이에요, 그 집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얘라 돌이나 먹어라. 생선 달라 하는데 독사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쓸데없는 걸 준다든지 해로운 걸 주는 거 아니면 엄청나게 나쁜 걸 주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다 악해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지. 하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점잖으셔. 너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엄청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써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디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아버지, 아버지. 진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꾸 아버지라 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는 기도할 때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 아버지께 기도해. 아버지께. 너 아버지. 내 아버지 안 그랬어? 예수님이 너 아버지라 그랬지. 아버지 것은 다 들을 것이에요. 아버지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모르는 거 사람들이. 왕국에서 왕자가 아버지 유업받는 것이 불법입니까? 정당하고 합당한 거예요. 뭐 한 바퀴 돌고 여러분 율법의 제일 비유가 옛날에 자주 말한 비유가 뭐예요? 얼차례, 얼차례. 자, 지금부터 저기 골대 보이지? 축구장 골대. 저거 돌아서 1번으로 들어오는 자는 제외. 이게 율법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뭐 정당하니 안 하니 누구는 일 안 하는데 저렇게 잘 사니 못 사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많이 줘서 나쁜 애도 있고 많이 줘서 좋은 애도 있는 거예요. 많이 줘가지고 그냥 그게 저주도 되는 거죠. 어떨 때는. 회개를 안 하니까. 부자 나사로 중에서 누가 복 받았어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 복 받았지. 그 친구는 거기서 천국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도록. 아버지께서는 다 우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애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불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가 아들의 영을 받았어. 영이 본질이야. 육체보다도. 우리가 아들이 아닌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취급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 배운 거예요. 진짜 아들로 태어났어요. 뭐 태어난다는 게 뭐야?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몸을 받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태어난다니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영이라고 그랬잖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육체를 받아서 육체의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러듯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듯이
영의 아버지로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그냥 달라고 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주춤 오늘 뭘 안 했는데 이거 달라고 하면 되나, 이거 싫어하십니다. 어디서 딱 걸리느냐 그러면 계명시키는 것과 자꾸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계명시키는 게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계명시키는 걸 자기가 시키는 데서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파토돼 버린 거예요. 그거.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복을 안 받는다. 자꾸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계명은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배우지를 않은 거예요. 저는 다 포함을 시켰잖아요. 계명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을.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명시켜야지 복받아가 아니라 계명시키는 것도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해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너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근데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1000명이면 1000명, 아니 더 적어졌네. 10만 명이면 10만 명 다 내가 계명 지켜서 내 힘으로 그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거 율법이다, 야야. 이거를 오늘 기독교 세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복 달라고 하면 혼나지 않을까라는 종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달라고 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알지.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너가 좋은 아버지로 대접하면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냥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자식으로서 받을 것을 달라고 하세요. 이러면 신성모독, 삼남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젊은 건강한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은.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불건전해졌네. 하나님 주세요, 그거를. 이렇게 기도해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고통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죽으셨는데, 아들의 영을 주려고. 이런 말에 의심이 있는 기독교인은 아직도 자녀의 마인드가 아니라 종의 마인드가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아직 남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그 말이 합당치 않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리고 건전하지 않게 들리는 까닭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결론 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정말 여러분 자기를 목숨 바쳐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누구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친 거예요. 아버지가 바친 거나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내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책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를. 왜? 옛날 육신의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였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알고 내가 그 아들이다라는, 그 딸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의, 건전한 신앙의 시작이에요. 안 그러면 시작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처럼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살면서 걱정하고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생고생하고 헛고생 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또 계명을 자기 힘으로, 제가 계명 지켜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온전히 지켜야지. 자기 힘으로, 두 가지. 자기 힘으로 온전히 지켜야지 내가 복을 받아. 뭔가 지금 미진해라는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여러분 참 피곤하게 살게 돼요. 정죄감에 시달리게 되고, 조금만 뭐라면 하늘 쳐다보면서 겁내고 얼굴 가리고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 보기 싫어지고 정제감 느끼고 우울증 오고 정신병 오고 몸이 병 생기고 짜증나고 하나님께 덤비고 교회 덤비고 이렇게 결국은 여러분 처음에 아버지 무서워하다가 덤비고 집 나가잖아. 그러게 된다 이 소리. 시나리오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를 잘못 알은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누가 가르쳐 주지를 하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마무시하게 좋은 분이셔. 너 누군 줄 아니? 너 그분한테 뭐라도 달라고 할 수 있는 자녀야. 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가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밖에 있어. 너를 예수님 안에서 너를 봐. 하나님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만 이야기하는 이 단어 뭐라고요? 이 은혜만 이야기하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이야기 안 해. 또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내 힘으로 계명을 지켜야지 복 받는다라는 이상한 생각에 율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정죄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뜻대로 매일 뜻대로 매 순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추구하면서 모든 좋은 것들을 그냥 달라고 하셔야 돼. 계명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이 순종해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거를 받아야지 시작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그냥 달라고 해서 성령 충만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